12월 12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히브리서는 아무런 서론과 인사말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의 서신들과 같이 무난 인사로 끝난다. 저자는 어쩌면 예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유대교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서론 없이 본론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성막 제도와 희생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완성하신 영원히 불변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믿는 유대인들은 온갖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로 달려가는 경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진술을 담고 있다. 첫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절정은 종말의 시대인 신약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의 신약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절정에 도달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했고 신약 성경은 그의 아들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재창조와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을 전제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말씀의 뜻은 3절에서 4절에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완수하고 그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것과 천사들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표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언급은 구속자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분명하게 한다. 셋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과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은
그가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섭리자여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을 성취하고 부활하신 구원자여 만물의 상속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과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믿는 유대인 독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오늘의 신자도 마찬가지다. 한마디 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